생을 있으라고 하면 있을 수 있겠니?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는데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뒤통수를 몽둥이로 한 대 두들겨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에 금지곡이 있대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요 금지곡이 아니라 찬송가의 금지곡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는 아무도 안 부릅니다 요즘에. 그걸 모건대학교 이호문 학장님이 신학대학교 학장이실 때 만든 찬송가예요. 요즘 모건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찬송을 언제 부르느냐 하면은 목사님들이 되려고 신학교를 갔던 분들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4학년을 마치고 졸업식을 하면서 이제 각자 전국에 있는 목회 사역지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졸업식에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어나서 축도하기 바로 전에 다들 일어나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오늘날 아무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금지한 것도 아닌데 아무도 안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일주일을 버티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왜 이 교회 오니까 감정이 더 격해지는 줄 모르겠어. 남자를 세 번 울어야 되는데 남자가 맛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평생 있으라고 하시면 평생 있겠습니다 라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교회를 옮겨주셨어요. 근데 큰 교회로 옮겨주신 거 아니고 지금 제가 있는 교회도 이제 온 지 7년 반 정도 되는 교회인데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예요. 한 30명 정도 교인들이 섬기고 있고 시골에서 교인들이 복숭아 농사 짓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제 친구가 우리 집에 와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 거기 뭐 차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데가 다 있느냐고. 차도 한 대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 목사님, 박경선 사모님, 참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고 또 지금도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평생의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많은 성도 데리고 교회 한번 짓고 남보란 듯이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목표는 달라요.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싶은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각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야.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생한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얘기가 준비한 설교가 아닌데 하나도 준비한 설교는 안 나가고 지금 다른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일단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휴대폰이 있으신 분은 휴대폰을 좀 찾으시고, 이것저것 다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그냥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교인 집에 신방을 가면 성경 찬송이 없어요. 그거 어디가 있어요? 아니,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성경 찬송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근데 교인 집에 신방을 가면 성경 찬송이 없어요. 그거 어디가 있느냐 하면 교회와 있어요.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교회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만 찾아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만 성경 찾고, 예배 시간에만 찬송 찾고, 요즘은 뭐 PPT로 다 띄우니까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띄우니까요. 신앙생활하기 참 편해진 것 같은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언가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는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까지 청년연합 집회인데, 저는 청년연합 집회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와가지고 앉아 계신 데는 처음 봤습니다. 여하튼 간에 뭐 나이대도 다양할 뿐더러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도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과 같은 믿음이 있고, 아비와 같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다 다른데, 그리고 듣고 이해하는 수준도 다 달라요. 네. 여하튼 간에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단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잡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청년연합 수련회의 주제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따라합시다. 구원. 하나님의 선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인생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그것도 가장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을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의미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아요. 부르는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뭐 하늘님, 신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광상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지만 세상에 신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건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말씀은 계시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66번째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는 뭐냐 하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전체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계시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있다.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신이 갚아주실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압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 이후에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산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뭐 극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산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든지 뭐 하여튼간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 것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어렴풋이 이해하면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각자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가르치는 목사님도 힘들고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도 참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진짜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건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뭐 유교든지 뭐 불교든지 뭐 이슬람교든지 전부 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사람이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혹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착한 일을 2배, 3배 하면 내 잘못이 없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남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것이다. 뭐 이슬람교에서는 신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 여자 여러 명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사람이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선언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길에 제대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수없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 사이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해요. 아멘.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뭐 수도 없이 듣고 뭐 또 그렇게 설교에도 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회개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회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짧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는 자기인식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자기인식. 자기인식. 이 말이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니까는 옆 사람에게 너 자신을 아십시오. 시작. 자,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 꼬라지 좀 말아라. 내가 나를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잘 알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은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전에 성경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네 꼬라지를 알라. 네 꼬라지가 어떠냐?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는 원죄 아래의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죄 많이 들어봤죠? 원죄.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지금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원죄 아래의 인간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본질은 영혼에 있어요. 육신은 영혼이 이 땅에 살 때에 쓰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여기 올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차가 여러분입니까? 차를 운전하는 존재가 여러분이죠. 예. 그처럼 차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 차입니다. 그것을 운전하는 것은 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탈 것과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쓰는 거예요. 도구같이 쓰는 거예요. 이 육신을 쓰는 건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건데 그건 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죄를 짓는 거예요. 손이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사람을 때리라고 몸을 쓰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육신이 죽어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어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때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은 뭐예요?
영혼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심판의 결과를 따라서 영생으로 가든지 영벌로 가든지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본질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게 원죄 아래의 상태의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죄 아래의 인간은 전적인 부패입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영혼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력, 정서, 의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속성이에요. 영혼이 가진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사람은 지의정의 기능이 있다. 지정의의 기능이 있다.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지는 뭐냐 하면 이해력입니다. 정은 뭐냐 하면 정서입니다. 그리고 의는 뭐냐 하면 의지입니다. 뭐를 하고자 하는 결단력, 의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속성입니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이해력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것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 그것이 원죄 아래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데로부터 모든 자기에게 걸었던 기대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다 한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완벽한 수준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대충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모르는 게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요. 심판받고 난 다음에 죄인에게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건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르는 걸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우리가 늘 들어왔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서가 중요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관심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예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문목사님 따님들이 좀 예쁘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냥 뭐 왕년에는 예쁘셨던 분이 혹시 있으실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왕년에는 한미남 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죄인이에요. 얼굴이 예쁩니까? 예쁜 죄인이에요. 알았어요? 성격이 좋습니까? 성격 좋은 죄인입니다. 네. 죄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만 편의상 편하게 표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로서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한다면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도 알려주시고 내가 그대로 죄 가지고 살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벌에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실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미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 때문이라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제사 드릴 때 쓰는 양이에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존재입니다. 사람이 죄는 짓고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킵니까? 양에게 담당을 시키는 거예요. 흠 없는 양에게 담당을 시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 앞으로 그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에게 죄인이 손을 얹어요.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가 지었는데 죄가 어디로 간 거예요? 양에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이미 담당을 시켜주신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아,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내 죄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담당시켜 주셨구나. 그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근데 그 확신,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대한 의사가 있습니다. 자기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50년이 넘는 시간을, 그의 거의 평생을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위대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누굽니까? 예,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들이 잘 알죠? 초등학교 때 다들 한 번씩 배우시잖아요. 몰라요? 예,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슈바이처가 의사인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슈바이처가 거의 50년 넘는 기간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평생을 거기 헌신하다가, 가봉인가 거기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거기에서 죽었어요.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인 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의사일 뿐더러 신학자였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자였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볼 때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독일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헌신하다가 죽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헌신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이다, 사랑의 아이콘이다, 하여튼간 수없이 많은 칭호들을 붙이며 그 사람을 칭송하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자기 행위로 받는 구원을 추구했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평생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여기가 지금 감리교입니다마는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은 슈바이처 박사처럼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결국엔 그것이 감리교의 창설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먼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법은 오직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은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잘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당신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겠어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접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접기도는 당신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이제 영접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하는 대로 당신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손을 잡읍시다. 잠깐 나와보세요. 눈 마주치신 분 나와보세요. 아니 눈 마주친 나랑 눈 마주쳤잖아.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나? 안경까지 썼는데 잘 안 보이나 봐. 안경까지 썼는데 잘 안 보이나 봐. 내가 사팔뜨기로 해야 되나? 그래요. 잘 결심하셨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당신 기도예요. 당신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제가 먼저 선창을 할게요.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심에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도와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요.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 형제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 다 믿어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 잘 모르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학생인가요? 대학생. 대학교 몇 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이에요. 그럼 이제 졸업하면 뭐예요? 간호학과에서 간호사를 왔어요. 간호학과 좋죠. 네, 좋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용돈 좀 줄게요. 아니, 살림에 못해 쓰라고. 와가지고 너무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자. 나쁜 데 쓰지 말고 책 사봐요. 자,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함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결단과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함정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인데
이 안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선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내 죄가 용서받은 확신 가집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다 지금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결단과 결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 영적 기도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결심한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때 영적 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선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의 결단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자기 자신의 결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스스로 위로하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난 구원 받았을 거야.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기도에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거기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경우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에는 영국 국교회에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의 집안, 목사님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영국 국교회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깨끗해진다. 그리고 그 세례 받을 때 깨끗하게 된 것을 천국 가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계속해서 보존하도록 자기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러면 죽을 때 천국 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함께 한번 따라 볼까요? 거룩한 삶과 죽음의 전통. 그게 영국 국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속해 있던 영국 국교회의 교리였었어요. 거룩한 삶과 죽음의 전통은 뭐냐면 세례받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 세례받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뭐에 힘써야 돼요? 죄를 안 짓도록 힘써야 되고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1729년에 웨슬리 목사님이 25살에 홀리클럽,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의 그 리더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홀리클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리교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리교인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홀리클럽. 그러면서 홀리클럽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목숨 건 사람들이 홀리클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 읽는데 열심을 냈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냈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냈고, 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찾아가서 돕는데 열심을 냈어요. 병자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서 돌볼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가서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뭐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힘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공부를 잘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공부만 해도 공부가 잘 안 되던데. 근데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감리교회에서 홀리클럽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병 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해 주는 거 참 위대한 일이다. 참 좋은 일이다. 우리도 이런 일에 힘써야 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홀리클럽에서 열심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에 힘썼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였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선행을 쌓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열심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메도디스트라고 불렀어요. 여기가 능곡교회인데 능곡감리교회잖아요. 그게 능곡감리교회가 영어로 말하면 능곡 메도디스트 처치입니다. 근데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머리 나쁜 의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머리 나쁜 의사. 그러니까는 사람이 환자가 오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니까 뭔 사람이 오든지 다 한 가지 처방만 해주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태백에 계실 때 태백 계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쑤시고 관절염이 오면은 뭐 먹으면 좋다 그러냐 하면은 설탕 먹으래요. 그러면 다 나는 거예요. 그럼 고혈압이 있으면 뭐 먹으면 나요? 설탕 먹으래요. 눈이 나쁘면 뭐 먹으래요? 설탕 먹으래요. 소화가 안 되면 뭐 먹으래요? 설탕 먹으래요. 설탕 전도사입니다. 아주 그냥 설탕의 신봉자예요. 근데 메도디스트라는 말이 그런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머리 나쁜 놈들 그렇게 열심을 내 가지고 사는 게 꼭 바보 의사 같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별명이 메도디스트라는 별명입니다. 웨슬리는 은근히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메도디스트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뛰어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선을 행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언제 가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기껏해야 죽기 바로 직전이나 죽은 후에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정말로 모순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보다 뭐가 더 커지는 거야? 내가 구원 진짜 받았나 하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착한 일 선행에 많이 힘쓰고 뭐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 돕고 하는 것을 아무리 해도 자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1735년에 미국에 선교사로 가게 돼요. 선교사로 가면서 웨슬리가 쓴 일지가 있어요. 웨슬리가 쓴 일지가 있는데 그 웨슬리가 쓴 일지에 보면은 나는 영국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미국에 선교사로 가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미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썼어요. 사람들이 일기를 거짓말로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참 기가 막히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심정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웨슬리를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연구하는데 진짜 웨슬리처럼 그렇게 연구하기가 쉽고 편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사로 간 이유를 뭐 미국에 있는 영혼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 미국에 간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좀 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크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에 선교사로 갔어. 근데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미국에 선교사로 가자마자 먼저 미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독일 사람인데 웨슬리는 영국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뭘 높이는 거예요? 온도를 지금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예, 선풍기 예, 감사합니다. 독일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미국에 선교사로 왔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좀 조언을 구하려고 그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미국에 내가 지금 선교사로 왔는데 먼저 선교사님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좀 구합니다. 라고 조언을 구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팡엔베르그. 슈팡엔베르그 독일 사람이에요. 모라비안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봤죠. 모라비안 목사님입니다. 슈팡엔베르그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선교사로 왔는데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슈팡엔베르그 목사님이 요하네스레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느냐면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의 증거가 있어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네,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건 내가 행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봉사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죄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다 용서했어.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웨슬리는
지금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행한 것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언제 가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슈파인베르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묻는 건 뭐예요?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말을 평생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증거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웨슬리 목사님에게 슈파인베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한다는 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행을 통한 구원의 길을 지금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슈파인베르그 목사님이 웨슬리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했죠? 옆 사람에게? 꼬라지를 알아요. 야, 이게 한 사람만 똑바로 들은 것 같아. 그치? 네 꼬라지를 알아라. 몇 학년이에요? 그래요? 공부는 잘해요? 네, 나는 제일 잘해요. 그래요? 오, 그래요? 겸손함은 좀 있어요? 사람들이 좀 겸손하다 그래요? 교만하다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요. 겸손하다 그래요? 본인은 본인 자신을 잘 알고 있기는 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친구도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라고 제가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책 사봐라. 예. 뛰는 놈 위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놈 위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아니, 지금 오빠예요? 여동생이에요? 네. 오빠가 선물을 받으니까 여동생이 막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좀 같이 나눴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라고 슈파인베르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일제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나는 슈파인베르그 목사님이
당신 자신을 아느냐고 하는 질문에 예,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내 대답은 공허한 대답이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방법을 버리게 되겠죠. 그걸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건 내가 누군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2년의 목회의 과정을 마치고 선교사의 과정을 마쳤지만 결국엔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1738년 1월 달에 돌아왔는데 1738년 1월 달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한 사람의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목사님인데 이 사람도 모라비안 교도예요. 모라비안 사람입니다. 모라비안 목사님인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피터 벨러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뭐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몇 개월에 걸쳐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1738년 4월 23일 날 드디어는 인정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 오늘부터 나는 그 구원받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한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요? 1738년 4월 23일입니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웨슬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터 벨러 목사님한테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 억울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 억울해요. 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 많이 짓고 살지 않았어요.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때 피터 벨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예수를 안 믿은 죄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예요? 예수 안 믿은 죄예요. 뭐 암만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은 죄가 가장 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은 죄는 어떤 죄에 걸리느냐 하면 우상 숭배에 걸립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섭리자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법자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정하셨어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예수 믿는 방법으로 정해주셨는데 예수 안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거 누구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은 죄 한 가지가 다른 모든 죄를 넘고도 차고도 넘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구원받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당신이 죄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 어떻게 해? 나랑 같이 뭐 해야 돼? 영접기도 해야지. 영접기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님 어디 계셔? 모든 죄 용서해 주신 거 믿어? 오늘 죽으면 천국 가? 그건 누가 만든 거야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웃지만 이게 참으로 무서운 함정이 지금 교회를 다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을 스스로가 결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믿겠다.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신 거 믿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거 믿고, 나 하나님 자녀인 거 믿고, 그리고 그냥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실 때까지 간구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거를 자기 동생 존 웨슬리의 동생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찰스 웨슬리. 계속 다 대답을 하시는 분인데 저분은 정체가 뭐예요? 네? 네? 선교사님. 그러시구나. 에이, 선교사님 아니면 너무나 들으랬더니. 찰스 웨슬리 목사님인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야야야야, 내가 오늘 진짜 중요한 걸 발견했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성경에서 확인했고 나는 그렇게 구원을 추구하기로 오늘 결심했어. 그랬더니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형, 미쳤어?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성찬식 참석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병자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야? 형 정신 나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한테 갔다가 그랬는데 1738년 5월 19일 채 20일 정도 그 정도 됐는데 웨슬리가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 찰스 웨슬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아니 자기가 먼저 깨닫고 가서 얘기했다가 욕먹은 건 자기인데 나는 그렇게 욕했던 놈이 먼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야. 약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속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아니 구원을 주시려면 믿음을 주시려면 나한테 먼저 주셔야지. 나한테 욕했던 찰스 웨슬리가 먼저 믿음을 가졌다네? 용서받은 확신을 가졌다네? 그것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네.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믿음을 안 주실까? 그 믿음을 내가 꼭 받아야 되는데 속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한 장씩 한번 나눠주시고요.
모자라면 여기 더 있어요. 시간 너무 작아요. 그쵸?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보이시는 분만 보시고 안 보이시는 분은 저를 보세요. 성격도 급하셔라. 아니 뭐 봐봤자 다 그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1738년 4월 23일 날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했고 그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날이 1738년 4월 23일입니다. 근데 그날 가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가 싸웠어요. 근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주 안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날이 1738년 5월 19일입니다. 그러니 웨슬리 목사님이 속이 타들어가겠죠. 나는 언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실까? 여러분들, 믿음은 사람이 결심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좀 일찍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늦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 하면 꼭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조금 빠르고 늦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꼭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벌써 그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 경험의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회개 전에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각자의 형편은 다릅니다. 내 자신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고 그 구원받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5월 19일이 지나고 그 이후에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웨슬리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었을까요? 나는 뭐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 종일 온종일 무슨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구원받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를 몇 날 며칠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1738년 5월 24일이 되었어요. 이게 웨슬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된 날입니다. 그날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웨슬리 목사님의 그날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내 거는 없네. 여러분들 한번 웨슬리의 마음이 돼가지고 한번 이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요? 5시. 누가 5시에 일어나요? 누구요? 소리가 안 들려 어디? 이 선교사님 아닌 척하고 다른 목소리 대답하는 것 같아. 나 앞에서 찾았잖아 이렇게. 5시에 일어나죠. 5시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새벽 기도를. 왜 어디 복화술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 네. 아침 5시에 웨슬리가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폈어요. 성경 펴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 가지고 해야 되고 아무나 하면 또 안 됩니다.
또 하나님 특별히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방법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근데 아침마다 성경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아침마다 성경 3장씩 읽든지 5장씩 읽든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폈는데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나왔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거다. 나를 완전히 바꾸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실 거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성경 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진 적이 언제입니까? 은혜를 주시든지 말든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5시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싶으면 안 일어나고 새벽기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저희 지방에 장로님들을 지방에서 각 교회에서 지방에 추천을 해가지고 장로로 세웁니다. 그러면 장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지방회 여러 교회가 모인 회의가 있어요. 그 지방회에서 장로로 인정하는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증서를 우리 지방 장로님 중에 한 2년 전인데 장로님 중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3-4분이 이렇게 받으셨어요. 당신은 장로로서 지방에서 어느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장로로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중에 한 명이 내려오면서 옆에 장로님한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제 우리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아니라 요즘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장로님이 됐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 이혼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모님들이 목사님한테 시집 왔다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이혼하고 간대요. 사람이가 적어서 이혼하고 가고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이혼하고 가고 목사님 되면 뭐 대접받고 뭐 사모님 되면 대접받고 뭐 아주 그냥 뭐 교인들이 막 그냥 손도 그럴 줄 알았는데 먹고 살 때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실망하고 그냥 가는 사모님들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뭐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번째 결혼하신 분도 계셔요. 왔다 그냥 가는 거야. 왔다 그냥 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요즘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뭐 교회 등록해서 뭐 꾸준하게 교회 나오면 그냥 집사하고 그냥 권사시키고 시간 되면 그러다 보면 얼떨결에 장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되어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장로 직접 받으면서 장로 증서 받으면서 이제부터 우리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니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슨 일이 아니죠. 뭔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새벽에 성경. 그렇죠. 네.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이 땡겨요, 밥이 땡겨요? 네? 성경이 땡겨요, 밥이 땡겨요? 옆에 사람처럼 물어.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이 땡깁니까? 밥이 땡깁니까? 시작.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이 아, 참.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성경 체질입니까? 밥 체질입니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역사하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전에 외출을 하게 됩니다. 외출할 때 또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폈을 때 받은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지혜에 가만히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니면 내가 보지 않는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있는 자가 없더라.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웨슬리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주실 거다. 주실 거다. 오전에 외출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외출을 하는 겁니다. 머지않았다.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오후에 성바울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을 때 그 모임에서 부른 찬송가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 웨슬리 목사님의 기록이야. 웨슬리 목사님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써놓은 게 다 웨슬리 목사님이 손으로 하나씩 써가지고 다 자기가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기록들이에요. 지금도 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오후에 성바울교회에서 부른 찬송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께는 자비가 있고 주님께는 구속하심이 공평하게 있으니 왜냐하면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시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짓는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 매우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를 위한 서문, 로마서의 서문이죠.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서문의 내용이 읽고 있는 가운데에 웨슬리의 마음속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 버리셨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게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주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끝내기는 해야 되겠고 끝내야 되겠죠. 이제 9시 10분 전인데 2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잘 못 들었어. 그냥 끝내 졸려?
그만해요? 아 그래 알았어. 나도 뭐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안 맞아. 언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뭐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은혜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보내주셨어. 그 외아들의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나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시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왔으나 이젠 주만 위하여 힘써 일하리. 찬송가 있잖아요. 이젠 주만 위하여 힘써. 이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내가 누구 거예요? 내가 주님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 뜻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지? 복음성가는 어떻게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네. 참 사람이 본성이 변하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그 복음성가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결심. 네,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살 수 있는,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예수 믿기 전에도 물론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물론이거니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뭐밖에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어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인생이 우리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시로 늘 누구를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근처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니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거짓말을 시키게 되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나요? 무슨 소원이 있어요? 천국 가는 거? 네. 그 모습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요. 그럼 너는 좋고 하나님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도 알기 원해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더 알기 원해요? 빨리 돈 벌어서 집 사고 싶어요? 좋은 직장 잡고 싶어요? 이 찬송가 가사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과 질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극히 적은 부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것에 아주 작은 부분만 지금 맛보고 이토록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찬송가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이 소원이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나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 한 가지의 소원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 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점점 더 커지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 뵙게 되리라는 소망입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마음이 울컥하고 감격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직접 뵙기 달래를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에 주님의 얼굴 뵙게 될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썼던 사랑을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했다, 수고했지, 고생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주실 그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에 보면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찬송이 있어요. 제가 7년 반 전이죠. 음성 서지방으로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에 지방회를 하는데 지방회를 하다가 휴정을 하고 약간 시간이 좀 남았었어요. 그랬더니 사회자 분이 감리사님이 시간이 남았는데 뭐를 할까 그랬더니 노래를 시키재요. 그래서 누구를 노래를 시킬까 그랬더니 이영환 목사를 노래를 시키재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노래를 시키재. 그래서 내가 불려나가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난 진짜 부러운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리고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보면 때려주고 싶어요. 그냥. 노래를 참 못하는데 어떻게 불려나갔는데 뭐
노래 부르니까 부를 게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입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꿈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요.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배우리라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문 목사님도 알고 박경선 사모님도 알고 그런데 제가 학생 때부터 다 동생으로 이렇게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라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게 기적입니다.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천국에 분명히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놀랄 일은 뭐냐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게 진짜 놀라우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확신, 천국의 소망 내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놀라웠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이 아주 단순해졌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밥 먹고 자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스케치북에다가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해바라기 꽃을 이렇게 만들고 그 꽃 한가운데다가 자기 증명사진 이렇게 붙이고 그 밑에다가 자기 장래 희망을 적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장래 희망 목사님 이러고 적었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5학년 때 그걸 가져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어. 정말로 치열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결코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온 식구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큰아들한테 물었어요. 주원아, 누가 너한테 목사님 되라고 한 적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엄마가 목사님 되라고 한 적 있니? 아니요. 아빠가 목사님 되라고 한 적 있니? 아니요. 그럼 넌 왜 네 장래 희망을 목사님이라고 적었니? 이러면서 내가 나름대로 기대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기대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가 안전해? 그랬더니
경찰은 범인 잡다 죽고요. 소방관은 불 끄다 죽고요. 군인은 나라 지키다 죽는데 목사님은 죽을 일이 없잖아요. 당황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기대했던 대답을 산산조각. 제 동생이 그 옆지방에 앙성교회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동생을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다, 야. 얘가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제 동생이 저한테 우리 아들한테 가서 전해달랍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도 목사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가서 전해달라 그러면서 야, 목사는 속 터져 죽는다, 야. 참 힘들게 목회하고 또 힘들게 내조하고 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고 수고한 거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실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기쁜 날들이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지, 주님이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 주신다면 그 기쁨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꿈은 그거예요. 저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저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 꿈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달려가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